67절에서 75절 신약성경 87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의 주간에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교주일이면서 또한 우리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서 사가랴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사가랴 그렇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24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제비뽑기 돌아가면서 쭉 해서 거기서 이제 채택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잉태되는 그렇죠. 나이 많은 상태에서 잉태되어서 그 바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명한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낳고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애언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애언을 해요. 이런 것처럼 먼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이후에는 바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애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가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참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가랴에 대해서. 그렇죠. 자녀가 없으니까 늦음하게 그렇죠.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유명한 시대적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길을 바로 터주는 역할하는 세례 요한을 출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는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출생하는 건데 그 사가랴가 오늘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애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애언할 때에 이런 쉽게 하면 시제를 볼 것 같으면 미래 완료로 애언한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로 애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한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오셨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예언을 해요.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에 몇 개월 후에 오셔요? 6개월 후에 오시는데 태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오신다. 바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가랴 이처럼 메시아 예언을 그러면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알아야 하죠? 참 놀란 것은요. 그래서 그 붙인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무엇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말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줘서 예언하도록 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시고 속량하시며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하여 그렇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죠. 사가랴가 무엇에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그러면 사가랴 메시아 예언한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뭐 이런 건 뭐 굳이 모르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꼭 알아요. 왜 그러냐?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 사가랴 메시아 예언을 알지 않으면 어떠느냐면 바로 그래요. 저들은 뭐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뭘 받는다고 그래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고 우리가 알려준 사건을 우리가 예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정죄를 받고, 또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며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그렇죠,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와서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바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믿습니까? 믿지요. 그렇죠.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받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가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구약 예언에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성취했다고요? 구약 예언. 오늘 찬송가 가사도 나오지만서도 항상 구약 예언 성취된 것.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창세기부터 쭉 계획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뭐예요? 지금 예언한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또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누구의 집에? 다윗의 집에 이렇게 했다. 계속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바로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분명히 누구의 입으로요? 예로부터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바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뭐요?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뭐 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사가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뜻이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이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그렇죠, 이삭의 자녀 가운데에, 야곱의 자녀 가운데에, 유다 지파 가운데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미 뭐에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첫 장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신약을 여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바로 누구를 오시겠다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그다음 그 씨 가운데 누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거다 해서 성경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인 어디예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줄 믿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메시아이니라. 그렇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어디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바로 누구의 씨로요? 다윗의 씨로 오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뭐가요?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바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이미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니 성경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가시고 다시 성경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재림 때는 마지막에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셨다가 성경대로 바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한 만민이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보고, 누구한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 씨 가운데에 바로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요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들을 뭐에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그렇죠.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바로 규가 뭘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지휘봉 그것은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뢰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의 복종하는 것이다. 바로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이미 야곱도 바로 유다 지파 그렇죠. 그렇게 흘러서 바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서 온다고 예언된 대로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미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바로 그 뿔, 씨, 다 메시아를 바로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영화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열방이 누구께로 돌아온다?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열방이 죽게로 된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미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구약을 그대로 끌고 와요.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열방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사자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처럼 나는 뭐였다? 이 땅에 메시아로서 왔다. 그래서 뭐예요? 역사적인 예언의 뭘 따라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직접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죠. 네가 잉태된 자는 마리아한테 말하고 요셉한테 말합니다. 잉태된 자는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 거라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인카네이션. 그렇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 마리아 세우타수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주라 칭하였은즉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혈통적으로 왔을 뿐이지 바로 뭐예요? 의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뭐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나셨다고? 다윗의 혈통. 이것이 바로 애언에 의해서 성취돼서 오셔야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라 성경의 절차 따라서 오셔야 돼서 애언에 성취하여 오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가랴가 정확하게 예언했잖아요. 저는 이거 참 말씀 본문 준비하면서 참 놀랐어요. 야,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가랴 이렇게 예언한 거 정확하게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 받는 거예요? 구원한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누구를 물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단순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이유 불명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바로 지옥이고, 그렇죠, 지옥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 누구예요? 마귀 사탄 내게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뜻이잖아요. 예, 바로 같이 볼까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그렇죠? 메시아를 뭐예요? 예언할 때 이렇게 분명히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 누구요? 마귀 사탄.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뭐 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원수의 손에서 우리는 건지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될 존재이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할 존재이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바로 이게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만 빠져버리지 않아요. 그럼 예배도 아니고요. 그 하나의 모임, 행사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 예배 아닙니다. 왜 그런다고 예배 정의함을 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다가 그 하나님을 뭐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이거든.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주시도 않아요. 그럼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행사고 모임이지. 우리는 그래서 이 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받았다. 이미 구약에 예언을 해놨어요. 바로 그 원수 마귀 사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밟을 거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그래서 복음의 하이라이트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뱀 머리 사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잠시 십자가에 죽인 것 같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회복하시고 이루시고 그렇죠.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에게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 특권을 받은 것,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래봬도 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데 뭐라고 말해요?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뭐라고요? 그들 집 가운데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님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잖아. 구원자 구세주. 왜? 죄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세이브 건져줄 자. 그렇죠. 건지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죠.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 왔다.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뭘 받으리라?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이유 불문하고 남녀로서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고 제가 눈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자면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를 물어나고요.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인 우리는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이 뭐 땅이 꺼져도 누구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 근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를 모르라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집은 다 구원의 반열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 안에도 예수님 부르면 하늘나라로 입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선택받은 사람 절대 그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란 옛자도 안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 선택된 사람은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내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고 피할 피난처고 나의 뭐라고? 구원자시고 나를 폭력에서 유익에서도 뭐 했다고요? 건져주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뭐 하신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외에
네, 그렇죠. 구원자가 있대 없다? 없느니라. 그렇죠. 직접 선언하시잖아. 하나님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가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선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대적자들이나 어떤 전쟁에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 됐든지 간에 아직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 지금 뭐 누구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있으면은 감사할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불안에 떨 것 없이 아직까지 그래도 감사하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감사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의 반열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미워하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 편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의 반열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초리마에서 오신 것, 그렇죠? 성탄에 오신 이것은 왜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리마에서 오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그러면 심판은 언제 하시냐? 재림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심판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심판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그랬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는 옮겨진 존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림할 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 그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패스, 그렇죠. 이미 패스됐다. 통과됐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이왕이면 평생 거룩함과 의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렇죠. 평생 거룩함과 의로 섬기라. 그렇게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죠. 종신토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함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이 높은 이미 반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아요. 내가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나서가 아닌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체의 영적 수준은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왜? 이미 오늘 애언한 사가랴 예언처럼 같이 볼까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섬겨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토록이야. 종신이 뭐예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앞에서 성결, 거룩함과 뭘로 섬길 수 있도록? 의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죠? 긍휼과 선한 열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는 뭐예요? 성결하고 그렇죠. 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아 뭐해라?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 파문 자들아 뭐해라? 마음을 뭐 어떻게 해라? 마음을 어떻게 해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자, 그분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렇죠. 의롭게 섬길 수도 해주시겠대.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섬겨야 돼요? 그렇죠. 죄인으로 살면서 섬겨야 됩니까? 의롭게 살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되고요. 의로운 사람은 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그냥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구별점, 그것이 거룩이에요.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와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삶 자체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 그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뭐였다고 그래요? 같이 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뭐였다? 살아나셨다. 그랬구나.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어. 그러나 뭐예요?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뭔가 수단과 방법과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량할 수 있는 은혜로 값없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뭐예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노라.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이신득의라고 그러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느니라. 얻었다. 그래서 이신득의.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하고? 이신칭의. 우리 편에서는 이신득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얻었느니라. 다시 뭐 이미 얻었어요. 이신득이.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서 삶과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가 삶과 지키고 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무슨 삶이라고요?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달라도 달라야 되고요. 항상 긴장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결코 안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예언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그분이 오셔서 성결하고 그렇지요.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고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모았다고요?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었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상속자? 의의 상속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 얼마나 대단한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시지만서도 그렇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의로시지만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그런 여러분들이 어디가 좀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유축될 필요 없어요. 당당하고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내가 비록 잘못한 거 있고 부끄러운 거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나는 있음도 천국 간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뭘 누려야 돼? 화평을 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깨집니다. 죄만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안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시고 화평의 관계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 그러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똑같은 거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씻음 바 됐고 거룩하게 됐고 의롭다심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 이 과거 완료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게 됐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심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요. 그래 의로운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게 수준이라니까요. 지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삶에서도 보여줘야지. 지위만 높고 행동은 엉망진창으로 하면 그거 나중에 욕먹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청렴결백하게 우리 살아야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당당히 살아야 그렇죠. 뒤끝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뒤에 조사해보면 엉망진창해. 이건 아닌 거예요. 항상 꾸준히. 그래서 언제나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셔서 바로 아브라함이 씨로 말며 오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평생 거룩함과 의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평생 그렇죠. 종신토록 거룩함과 뭘로 섬기라고요? 의로 섬기로. 그렇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의미 같이 볼까요? 구약의 언 성차에 오신 예수를 믿고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그렇죠.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 선지에서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우리는 구원자가 되었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또한 뭐 누군가에게 똑같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서 저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죠.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나만 그냥 믿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구약의 예언 성차에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서 뭐 하라고요?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약속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온전한 사람 이루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면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 이루는 축복. 그러니까 수준 높은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죠. 퍼펙트한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시킨 대로 거룩과 성결과 의로 섬기기만 하면요.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큰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 끝까지 함께 있는 축복이죠. 주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런 축복의 반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그러면 결단하십시다. 그래요. 성탄의 시즌에 바로 우리가 사갈의 메시아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것을 뭐 한다?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를 뭐 한다? 구원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평생토록 종신토록 뭐 어떻게 살아요? 거룩함과 의로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약의 예언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 구원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평생 거룩함과 의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 구원한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평생 거룩함과 의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가랴가 정확하게 예언해놨어요. 얼마나 참 사가랴의 예언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언이 놀라운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처럼 이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자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자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평생도록 종신도록 거룩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니. 그래서 내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신 성탄도 감사로 나가고, 그렇죠. 늘 은혜로 나가고 잊지 않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축복,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는 축복, 세상 끝까지 함께 있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사갈에 예언하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상을 받게 되고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가랴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버지의 주의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잉태된다 했는데 진짜로 잉태된 노년에 잉태되어서 그 아버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낳고 세례 아들 기쁨도 아버지 하나님 더 많기가 그 전에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애언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단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언의 성취는 분명히 예언대로 성취되었고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오셔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사는 삶 동안에 아버지와 영원토록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의로 섬겨서 의인답게 살아가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성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이 큰 축복과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며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시즌만이라 영원토록 영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됐으며 또한 질병의 치료자가 됐으며 문제 해결자가 됐으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걱정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과 교회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또한 5대영 6대제 성도 삶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